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저 세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아이들은 구름이 자욱하고 금으로 뒤덮인 곳, 천사가 날아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이렇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는 뭔가 화려하기만 하고 천상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이런 인식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뭔가 나의 구체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먼 이야기로만 설명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상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자에게 이 비유들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립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되고요. 그동안 놓치고 살았다면 다시금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 오늘 살펴볼 비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불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등불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등불은 기본적으로 환하게 비추기 위해 존재합니다. 등불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널리 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결코 감추어 두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 나라가 가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가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믿는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등불이시기보다 대낮도 깜깜한 밤을 만들어버리는 암막 커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멈추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말씀이 희귀했던 때에 여전히 사무엘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처럼 말이죠. 등불 비유의 키는 23절에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귀 있는 모든 자가 들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겐 듣도록 열어주시고 누군가에겐 가려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는 그분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듣고자 하는 자와 듣기를 거부하는 자가 그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환영하는 제자는 정말 깊고 오묘한 진리를 더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는 더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께서 환하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지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음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콜링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잘 보시죠. 들음의 키는 종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종은 기본적으로 내 목소리를 막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부를 때 언제든지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자가 바로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무엘과 같이 종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하는 그런 종의 자세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환히 밝혀지는 등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 작물이 훌쩍 자라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농부가 자는 사이에 작물이 자랐다는 겁니다. 잔다는 것은 농부가 모든 활동을 멈춘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작물이 자란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요. 다른 번역서에 보니까 저절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이 저절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또는 인공의 힘을 더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런 뜻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한 번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던 분이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야죠. 열심히 농사 지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무조건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결과를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부는 싹을 틔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뿌린 최선들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결과물을 즉각 볼 수 있습니다.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농부가 자는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그다지 잘한 게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땀을 흘리며 계속 물을 주고 관리를 합니다. 왜죠?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 활발한 생명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농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는 자란다. 29절 말씀처럼 열매가 있고 낫을 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농부의 실력이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농부가 뿌린 씨에 그 생명력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드시 생명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가려지지 않고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내 영혼의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진리가 성령 안에서 밝히 조명되어지도록 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래서 영혼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해가 간절히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씨와 같이, 하지만 그 자라나는 것이 잘 때 이루어지는 것 같이 정말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회의가 찾아오고 내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열매는 과연 맺혀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 반드시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열매를 거둘 것이 있음을, 또 그런 때가 올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2024년도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